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가 듣고 기쁨으로 받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비록 신자는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자는 천국이 자신이 돌아갈 진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한 산소망 가운데 이 땅을 나그네처럼, 그리고 외국인처럼, 그리고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처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마지막 끝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끝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우리의 구원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탈락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 여기서 견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끝까지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성도가 견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성도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해서 반드시 종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견인의 교리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들과 그렇죠,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견인의 교리는 신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인격과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길래 과연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중도에 포기되거나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신론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견인의 교리는 인간론, 인간의 본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교리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묻는 거죠. 인간이 과연 완전히 타락을 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는가, 이 질문이 들어갑니다. 과연 아담의 타락은 또한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 원죄의 교리와도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여러분 연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은혜는 무엇이고 또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선행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말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내주하신다는 말은 무엇인지 바로 이 모든 교리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샘교회처럼 지역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도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교리들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절대로 포기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일단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이런 교리들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중도에도 탈락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론, 그들이 믿는 성령론, 그들이 믿는 구속론, 예정론, 내주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중도에 탈락될 수 없다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인 것이고, 대속의 십자가 역시도 완전한 대속의 십자가이며, 우리 안에서 구원을 적용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또한 완전한 역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칼빈주의자 혹은 개혁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칼빈주의자들과 달리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의 여부를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중도에 탈락이 되거나 잃어버려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학론파라고 하죠. 알미니우스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중도에 우리의 어떤 의지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중도에 탈락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파면되거나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이런 알미니안 교리를 자신의 정통교리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개신교 안에 있는 교단들이 수두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구원을 말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주기로 예비된 구원을 성도로 하여금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중요한데, 먼저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런데 이 둘의 말씀은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루시게 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며 살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과 또 예전에 내가 교회 다닌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드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키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신다, 붙드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둘 중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다른 박질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선함에 달려있지 않고 이상의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군사적인 어떤 용어로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적으로부터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방어벽을 치기도 하고 요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바로 이러한 군사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이 모든 적들과 악의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의 유업을 주실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마치 군대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군사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구할 때도 항상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병들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존재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시도 죄로 인한 온갖 악들이 넘쳐나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한 수많은 현상들과 죄로 인한 결과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험하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병듦과 사고와 수많은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한 거거든요. 그 죄로 인한 수고와 슬픔과 고통은 인간의 필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은 이런 죄로 인한 온갖 아픔과 눈물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대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완전히 타락하고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더욱 성결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점점 새 창조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많은 시험과 위협을 당하면서 베드로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런 죄의 유혹과 시험과 박해들로 인해서 데마와 같은 사람은 배교하여 세상으로 간 거예요.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데마나 유다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드러내시냐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고난을 이겨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승화시켜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데마와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그 누굽니까? 그 선지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발람 선지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예가 나오는 거예요.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 기독교 2000 역사에 중도에 탈락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번에 청주에서 신천지 대회가 열렸어요. 수료식이 열렸는데 11만 명이 수료를 했대요. 11만 명이.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중에서 목사가 3,000명이라네. 올해만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000명의 목사들이 회심하여 신천지로 갔대요. 6,000명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어떤 정통교회 목사는 신천지에 MOU를 맺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배교하여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든지. 그렇죠?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 5명을 만났어요. 5명.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요. 어떤 분들, 한 2분 정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배교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도 사실은 실제적인 자신의 어떤 인격과 또한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그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역사하신대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절대로 중도에 포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 다 아시죠?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3번 부인하기 전이에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 하여금 너는 어떤 죄도 짓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너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어떤 상황이지 어떤 형편이니 내가 다 이겨내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보호할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는 그런 시험조차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용하신다는 것의 의미에는 여러분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감이죠.
그런 사탄의 밀가부르듯한 시험이 있지만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자신이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말하잖아요. 욥에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저렇게 잘 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죠. 생명 빼놓고 다 해봐.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주님은 그 무수한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과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하여금 절대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며 배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은 뭐냐면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이킨 후에, 이렇게 말하죠. 돌이킨 후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더 나아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당한 그 온갖 시험들과 고난들로부터 그를 돌이키신 후에, 이건 뭐냐면 그 시험을 넘어서서 이기게 하신 후에 더욱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심으로 오히려 어디까지 나가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에 이른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말이죠. 단순히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까지 사용하시고, 어저께 우리가 성경 부시에도 배운 것처럼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고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 고난, 유혹, 어려움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선을 이루어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묵상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며, 그렇죠? 끝까지 함께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주셨다고 얘기하죠? 어디서 만나주셨다고 해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형통한 곳에서, 그렇죠? 잘 나가는 곳에서, 복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날 것 같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내가 광야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온갖 위험만이 난무한 광야. 그렇죠? 어떤 광야라고 하는 가스펠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물도 없고 광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권능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시내산을 향해서 해안길을 통해서 가는 것을 돌이켜 막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내적으로 가기를 원했던 곳은 뭐냐면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쉬운 길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죠.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늘 형통한 길을 주고 꽃밭길을 주고 아무 고난도 없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면 그런 길을 가면서 더 하나님을 잘 알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고 다 잘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죠. 그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수많은 대적들이 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쳐넣으신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세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사도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가 어디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낙원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이냐면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더군다나 죄가 있어서 너무 위험한 이 세상에 집어넣으신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러죠. 자신의 새끼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 중에 자신의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부모들 중에서 자신의 새끼를 일부러 광야로 몰아넣거나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부모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못하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짧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자기 새끼들 위에서 너풀거린다네요. 어지럽게 하고 너풀게.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위험천만한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자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도 새끼들 위에 너풀거려도 그 뒤에는 더 위험하죠? 낭떠러지서 떨어뜨린다잖아요. 근데 어때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받는다고 하죠.
독수리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위험 상황 속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가장 평안하게 만들고 가장 안정되게 만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어떤 지역에 있는 신도 아니고 무당구 타듯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상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역사하시며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 감당할 시험이죠? 다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아세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인지,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얼마인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온갖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먼저는 이거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허락하심 하에 있어지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싶으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으나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들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 5장 1장 5절을 읽었지만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우리가 엎드러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중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저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를 안전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모아놓고 성경 공부할 때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어.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주관자가 돼서 됐으면 좋겠니?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니?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애들인데도 그러더라고. 알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 거야, 애들이. 우리도 똑같죠? 저는 저의 구원이,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
이게 저를 얼마나 안정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늘 불안해. 저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불안전하고 불안하며 부패하기 짝이 없고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 저예요. 혹시 하나님이 제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너의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이 구원을 네 스스로 지켜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근데 제 안에는 그 구원을 지키고 보존할 선한 것이 단 1도 없어요. 정말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있는 거. 내가 이룰 거니까 넌 확신을 가져도 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사도가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라. 너희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참 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확실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성도들을 봐도 한심스러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인 나 자신을 봐도 한심스러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하라. 이거 하나 의지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3절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산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구원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의 전인격을 다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고 유지하도록 하며 지키도록 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그 구원을 적용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도 중보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고 구원 경륜해 가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이죠.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조로 그것을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으며 이루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총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 많은데요.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위기들 때마다 제가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고 제 마음은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고 이런 건데 나도 모르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용기가, 나도 모르는 믿음이 나를 붙들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갖게 하고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힘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힘이 어디서 올까? 나는 없는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느낀다니까요. 옛날 영화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강한 자더라. 그렇죠? 끝까지 인내로서 버티는 걸 보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상희 집사님. 수없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되게 하고 얼마나 나를 안정감 있게 하며 얼마나 나에게 평강을 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모든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더 많이 확인하면서 오직 내가 자랑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구원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구원을 지키신 분도 그 삼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입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자면 에베소 말씀도 그렇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를 알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알고 깨달아 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런 복된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